자,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요. 정말 날씨 덥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에 와서 나에게 말씀 들으라 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왜 주님이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지? 왜 들으라 하지? 계속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주일날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이런 질문.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왔을까, 주님은? 그럼 나는 주님한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집에서 직장 다녀오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우리 집에서 계신 분들은 날씨가 너무 더우면 좀 걱정을 해요.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또 문자도 보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늘 건강하십시오.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을 붙여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느 날 어느 모임을 갔어요. 내 마음에 쏙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한 3일 우리가 같이 그렇게 수련회처럼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 속에서 임원도 아니고, 임원 아니에요. 그냥 평민처럼 따라와서 하는데, 소리 없이 그 수련회를 풍성하게 막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소리 없어요. 표 안 나게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다 한 거예요. 소리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장로님을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분이 교회에서도 그래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성품이 그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임원 아니에요. 표도 안 내요. 소리도 안 나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데 일은 다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지방이라든가 어디 묵상 강의를 간다든가 어디 가면 돌발 상황이 일어나요. 그런데 없는 듯이 있으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는 듯이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 이거 좋을 것 같아, 나는. 없는 듯이 있으면서 유익을 주는 사람. 그게 마음에 주님의 긍휼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내가 차 마실 때 가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을 배우지 말고 사람을 사겨라, 배워라, 그렇게. 너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다니면 일을 배우지 말라. 사람을 봐라. 저도 후배 목사들이 오면 사역 1등 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을 배워라. 없는 듯이 있는 사람 되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없는 듯이 있는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디 할 때 없는 듯이 있는 사람 되셔서 유익을 주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필요해요. 교회에서 쭉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죠. 꽃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목회자의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챙겨줄 사람들 이렇게 쭉 봐요. 이제 어느 날 제 안에 뭐 기도로 온 사람도 있고 그가 피곤한 가운데 예배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은혜가 왔어요. 이거 생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는 뒷모습에 내 마음의 순간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아, 그래서 왔구나. 그래서 섬기구나. 그 사람 몰라요. 저만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느껴진 겨.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사람이 온 거 아니구나.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걸 봐요. 그래서 어떻게라고요? 없는 듯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 목회자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사람을 보지요. 하나님이 준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사람을 대하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이나 평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차별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축복하고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보여줬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뭔가. 그래서 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범사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방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목사님과 3시간 동안 차를 쭉 타고 오면서 이 말을 들었어요. 내가 혹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님과 권사님이 교회를 이제 못 나오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의정부 지나서 동두천인가요? 그쪽에 시골에서 사신대요. 시골에서 사세요. 그러면서 그 신방했던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근데 교회가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신방 한 번 받기가 그렇게 힘든 거겠죠. 1년 기도 제목이 목사님하고 식사 같이 하는 것이 기도 제목 수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배를 못 나오니까, 그래서 뭐 유튜브나 듣고, 이게 늘 오기를, 이게 목사님 얼굴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1년 기도 제목 수원이다. 그러면서 그 신방 가가지고, 그 장로님이 했던 얘기를 쭉 나눠서 그분이 유로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느꼈다는 것보다도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 그 정도 사모한 거예요. 성령이 느꼈다는 거.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거, 나는 말씀만 증거하고 그냥 식사하고 교제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들고는, 아, 우리가 준비로 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간절함으로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간절함의 영성으로 기다려서 그렇게 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셨구나라고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으려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이후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하다가 나만 장군을 묵상해서요. 열왕기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제 집사님, 소명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하죠.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요. 나만 장군이 나병 들었죠. 나병 환자죠. 근데 그분을 묵상하다가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이 바꿔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포로한 계집아이를 잡아와요. 전쟁 중이에요. 잡아와서는 그 어린 계집아이가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병 낫는데 늘 이렇게 흘렸어요. 그냥 걸린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절박했으면 노예의 말을 듣고 왕에게 말해서 간 겁니다. 아, 그분이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이 그렇게 절박하구나. 여러분, 노예 말 안 들어요. 근데 노예 말이 자기에게는 복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왕에게 말해가지고 그 아랍 왕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많은 것을 싸가지고. 가서 기대로 갔죠. 나는 군대 장관이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있고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장군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 많은 것도 선물도 갖고 와서 주면 나와서 넙죽철하고 환영하고 내 아픈 상처에다가 손 얹고 기도에 나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도 안 보이고 가니까 종에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그럼 나서리라 이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생각에는 이 말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생각이 많죠. 내 생각에는 아랍 나라에 어때요? 다메섹에는 좋은 강이 많죠. 깨끗한 강이 많다. 그런데 요단강 더러운 데 가서 거기까지 가서 내가 목욕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와서 안수해 주자 그러는데 안수도 안 해주고 얼굴도 안 보이고 말만 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석해 줬어요. 좋은 말로. 근데 그거 생각을 바꿔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한 겁니다. 이제 내 생각으로 할 때는 그가 부정적인 생각이죠. 근데 생각을 바꿔서 순종했더니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하시오. 아멘.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서 아멘도 안 하신 거 같는데 재미있게 안 해도 말씀이에요. 순종을 했더니 나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많이 씨름하거든요. 정말로 씨름해요. 우리 성도들도 10개 중에 하나 가지고 씨름해라. 한번 순종해봐라. 순종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거 한번 믿어봐라.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나만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순종했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생각, 나만의 생각, 나만의 선입견, 그러죠? 나만의 논리, 나만의 체험, 나만의 여러 가지만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싶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순종. 바보가 된 거예요. 따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넘는 순종을 했더니 이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논리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안 된다, 잘 된다, 지금까지 안 풀어졌다, 풀어졌다 말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있죠.
모든 논리, 이론, 경험, 체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순종 한번 해보세요. 자, 아멘. 이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면 내가 바꿔져. 자, 바꿔졌을 때 여기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다는 거. 전능자의 힘이 나타났어. 전능자의 마음이 나타났어. 전능자의 생각이 채워졌어. 전능자의 지혜가 임해서. 할렐루야. 아, 이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 아, 그래서 통치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겁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다 그 말이 맞아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내 생각에는 가면은 뭐 와서 안수해주고 뭐하고 그랬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그러고 그럼 낫는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묵상했어요. 여러분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거 내가 이것저것 한번 뛰어넘는 거 순종 한번 해보세요. 이번 수련회는요 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 순종. 뛰어넘는 아멘.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멘. 뛰어넘는 하나님의 제고입니다. 아멘.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생겼는데 나만이 믿음이 생겼어요. 나만만 믿음이 생겼나요? 같이 갔던 사람들 믿음이 생겼어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 순종이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고침받는다. 나만에게는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마음에 크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과 내 생각, 내 상황, 내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순종이 믿음 생활이 진짜 믿음 생활 되게 한다라고 저는 묵상이 됐어요. 자, 저를 봐요. 아, 목사님 나만이니까는 그러지. 아니요. 똑같아요. 왜 우리가 안 돼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11조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쓰고 베풀고 다 사역을 해도 다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돼. 지금 그 수준으로는 내가 끙끙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달라. 그러니까는 기도 제목 바꾸십시오. 아멘. 기도 제목 바꾸셔야 돼. 내가 눈에 보이는 걸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하면 어떻게 하실까? 나처럼 할까? 하나님이 내 지금 일하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일하면 나처럼 할까요? 나처럼 일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일을 하면 내가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 내 자리에서 전능자가 오시면 나처럼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리에서 내가 일하면 나처럼 하면 나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바꿔졌으면.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라 그랬죠.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 저를 봐요.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아멘. 그게 카이로스더라고요. 카이로스는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그때가 누가 돼요? 카이로스, 일하는 시간이 돼. 근데 우리는 일을 할 때 다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카이로스가 경험이 안 된다는 거.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을 다 빼고 내가 내 스케줄에 쫙 해버려요.
예배 시간이나 봉사할 시간이 없으면 카이로스로 바꿔보세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당장은 안 되지만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내 삶을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에 깨닫게 한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끝까지 나요. 내가 하는 식으로 들어야 되고 내가 하는 식으로 배워야 되고 내가 하는 식으로 일해야 돼. 이거 바꾸시라는 거. 나하고는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 말이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뛰어넘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과 일터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분들을 봤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 역할을 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 분량만큼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부르시는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들으면 크로노스 4시간이요. 4시간을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에 쑥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 절박해져. 근데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안 들어오면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철이 좀 지났지만 농부 얘기를 한번 할까요? 농부는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을 어때요? 100평의 농사 질지, 500평의 농사 질지, 금년에 1000평의 농사 질지, 농사 짓는 것은요, 농부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누가 결정해요? 내 믿음이 결정한 거예요. 내 믿음이 결정해요. 그래서 1000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만큼 씨앗을 준비해가지고 씨앗을 그 땅에다가 뿌리고 돌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마음의 기도는 심는 씨앗이고 싹이 자라고 그러지요. 돌보면 모를 주고 가꾸는 거예요. 마음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끔 그래요. 자,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네 자리에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하고 싶다, 일을 해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그 핸들을 안 놔. 주님은 계속 말하거든요. 야, 네 자리에 내가 너 대신 일해줄게. 근데 내가 안 놓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죠.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죠. 이게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내 자리에 주님이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되지요. 전능자가 한 것하고 내 손은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나는 이렇게 묵상이 돼요. 야, 우리 성도들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하여튼 다 포기하자. 내려놓자. 내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주님이 그 자리에 가서 일하시면 달라질 거다. 자, 아멘. 이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것이 생각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이러는데 주님이 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변화가 왔을까?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하면 따라가겠다는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번 바꾸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재정이 있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재정을 쓸 수 있다. 시간을 쓸 수 있다. 은사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재정을 내가 어느 사역에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심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심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져. 그냥 시간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그 봉사나 그 배운 자리나 그 일에 내 믿음을 쓰는 겁니다. 중요해요.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재정을 통해서 믿음을 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준 거지. 그냥 어디 가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그는 자기 은사나 시간을 썼지 그 시간을 쓰고 은사를 쓰면서 믿음으로 쓰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 교회라든가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재정을 쓰면서 재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 돈 얼마 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꼈어. 하나님께서 나 깨닫게 하셨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다 소중하다는 거. 다 소중해요. 근데 내가 골라서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 모릅니다. 골라서면 안 돼요. 내 시간, 내 재정, 내 은사, 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요. 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갔더니 주님을 느껴. 이걸 중요해요. 아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습을 저는 느꼈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고맙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와서 하구나라는 거. 그래서 축복하지요.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의 범사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심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래서 가정이라든가 여러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개인 사업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성이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절박한 영성이야. 그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목사님 모셔서 기다리는 거 있죠. 그랬을 때 그 절박한 영성이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늘 느끼는 것이 성도들이 복음이 없는 것을 보고 정말로 내가 많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복음이 없는 것을. 다윗이 가장 불리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뭐 양치기한데서 이렇게 십몇 년이 되더라고요. 십몇 년을 봐요. 십몇 년을 동안 그가 걸어온 길을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과 심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라든가 아들에게 쫓길 때 심었는데 그 친밀함이 용광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년 동안, 15년 동안 걸어온 인생을 그 사건에다가 그가 하나님과의 질문하고 심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오셔 용광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 10년도, 5년도 했다면 이 수련회에 아주 보잘것없는 수련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심으면 여러분의 심정에 영광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수련회 준비합시다. 다윗이 양칠 때 헤브론에서 그러면서 십몇 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절박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었더니 거기가 영광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구나. 우리 가족 어머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를 봐봐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정말로 글을 잘 쓰는 사람 많죠? 정말로 글을 잘 쓰는 사람. 말도 너무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많다. 나쁜 사람 많아요. 우리는 글 잘 쓰고 좋은 말하고 그러죠? 나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쁜 사람 많아요. 사람은 겉모습 봐. 그 사람 글 잘 쓴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잘한 줄 아는데 나쁜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좋게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요. 정말로 그래요. 그 사람도 예배 안 드릴까요? 그 사람 설교 안 할까요? 그 사람이 뭐 안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좋은 말, 좋은 글을 쓰는데 그 마음은 나쁜 사람 많다는 거. 그분들도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뭘 볼까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가족 모임, 교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영광로가 된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또 그 자리에 지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신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쭉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경험을 하게 돼요. 무슨 경험이냐면 하나님이 통치를 경험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줘.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보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막 끙끙대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져.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그러면 나중에 불쌍해져.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잘못 짚고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을 경험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누가 정리해줘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요. 그가 그 문제를 못 풀어요. 하나님이 풀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하는데 그래도 따라가 방향이. 그런데 실수를 하고 넘어진데 하나님이 책임진 거. 하나님이 책임진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실수 많이 해요. 실수한다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마세요. 그 실수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풀어요. 근데 내가 푼다 그러면 안 돼. 이것을 빨리 한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풀려고 그러죠. 누구 말도 안 듣고.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선지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요하게 경험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라고 이것을 경험해요. 우리는 믿음이 자랐다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나를 통치하네.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있네. 하나님 나의 보호자처럼 다가오네. 늘 이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나중에 눈이 열렸더니 그게 믿음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1% 자랐네. 이거 믿음의 사건이 됐네. 이런 거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정착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갔거든요. 하나님 직장 보내줬어요. 어디 사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업하는 업종이 다른 데 보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털을 딱 잡고 견고하게 힘이 있어.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사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쳐다보지 못할 정도 경쟁자가 많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근데 눈에 보이는 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면 이것을 생각하죠.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정착해가지고 딱 그들이 정착해서 다 든든해. 잘 살아. 그런데 난민처럼 소수민족이 오니까는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은 번해서 하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나안 7 족속 통치한다. 아멘. 이 믿음이 올 때까지는 끝까지 두려워. 나에게 오신 주님이 내가 어느 직장을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직장을 다스립니다. 아멘. 이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건 우리가. 그런데 처음에도 나를 하나님이 통치한 것을 모르고 가면 거기서부터 계속 짤짤맨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무슨 문제 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아멘.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먼저 두려운 것은요. 가나안에 갔더니 7 족속이 털을 잡고 있어. 하나님이 정착해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그 시작했는데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죠. 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 믿음이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이 번성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나를 보냈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나에게 그 일을 시켰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이 일을 하십시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두려운 것은 또 하나, 아브라함의 후사가 없어. 자,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라 그랬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몸이 죽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 소원이 있어. 하나님 나를 통치한다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도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래서는 그가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았던 늙은 종 엘리야스를 통해서 내 후사를 할 생각도 하고 또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이런 실수를 했는데 보세요. 자기가 풀었어요? 하나님이 풀었어요? 하나님이 풀었어.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내가 안 풀었는데 풀어졌다고 하면 우연히 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어쩌다 보니까 풀어졌어.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면 우연이 된다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요.
내 안에 작은 것도 자, 내가 실제로 하지 않고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졌다고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 하나님 빼고 내가 일으킬 줄 알고 행동이나 말하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난 안 들어. 이게 이 부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러면서도 여기 본문에 보면 보세요. 제 묵상이요. 이런 수준으로서 아브라함이 누가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이미 정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니까는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 족속 때문에 정착이 쉽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정착이 쉽지 않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께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을 준다 그랬는데 이 땅에 주면 그 땅에 가서 주인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면 그 땅에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말이라든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황량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순종이 쉬워. 안 들어오면 쉽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말이에요. 순종이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정착하는데 그랬을 것 같아. 정착이 쉽지 않고 순종이 쉽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쉽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해. 가나안 땅은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이 통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가나안 7 족속이 보이지 하나님이 함께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가끔은 깨달았지만 지금 확실히 느끼지는 못해. 느끼지를 못하니 누가 보여? 가나안 7 족속이 보이죠. 순종이 쉽지 않아. 우리가 믿음이 이런 수준에 가면 교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게 빨리 나를 봐야 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를 봐야 돼. 나를 안 보면 정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쉽지 않습니다. 또 익숙하겠네? 또 종교인처럼 생활했네? 하나님이 해줄 줄 아는데 안 해주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사실 우리 얘기 같아요. 아브라함은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7 족속도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아멘. 이 믿음이 아직 들어왔기 때문에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훈련이라든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아멘. 어느 날 하나님 풀어. 자, 하나님이 푼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쭉 이게 보면서 6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아브라함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정착하고 있고 잘 정착하고 있고 리더십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그런데 정착한데 하나님 지금 통치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정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너는 우리 지도자다. 리더십이 있다. 그 사람들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으로 말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자, 리더십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못 느낀 거죠. 지금 누가 일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나만 몰라. 강한 7 족속으로만 알고 있어. 이 모습을 봐요. 어떻게 하면 후사가 되는가? 이것도 그의 걱정거리인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 자, 시작. 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 내가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풀어보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죠. 근데 우리가 뭐요? 10명처럼, 정탁원 10명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풀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 아브라함의 인생, 믿음의 삶을 쭉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 이 말씀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질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돼요. 내가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카이로스 시간인데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큰 일이 생겼어요. 사라가 죽은 겁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근데 사라를 죽은데 이제 장례해야 되잖아요. 매장지를 찾는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에 들어와서 살지만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소유 문제 가지고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 준 겁니다. 소유. 자, 그 사람들이 말하죠. 장례를 치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해요. 구하는데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쭉 말하거든요. 자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몸을 굽히고 장례, 매장지를 달라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데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매장지 다 아무 데나 써라. 당신이 보고 좋은 데 있으면 그냥 써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돈 주고 사겠다고 해요. 나는 돈 주고 사서 하겠다. 여기서 목적이 뭘까요? 거기는 그냥 준다 그러는데 나는 사겠다고 해요. 그냥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사겠다는 거죠. 사서 장례를 하겠다는. 아브라함은 장례가 목적이 아니에요.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땅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 마음대로 장례 치르고 땅을 줬죠. 매장지를 줬죠. 장례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줬죠. 근데 가나안 땅에 살아도 땅 한 평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 기업이 없어요. 그 땅에 살지만 기업이 없어.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한다면 믿음 생활에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내게 하는, 내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내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근데 통치를 받는 것을 모르면 내가 한 줄 알아. 하나님이 없어. 이거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부족했고 우리에게도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난 매장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통치하는 것을 내게 느끼고 싶어요. 꼭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내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삽정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양편에 있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풀어갈 것을 믿습니다. 내 질병도 내 약한 건 내 문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내 자녀들을, 내 일터, 내 집,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확정을 하십시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이거 잘해야 돼요. 그 일을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장래하는 거 일이거든요. 장래하는 것은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일이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생각 바꾸셔야 돼요. 지금도 내 가정, 내 문제에 내가 풀라고 지금도 하고 그러면 안 돼. 이제 길을 여세요. 길을 여. 이 말이 틀렸다 옳다 하지 마라. 불쌍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많은 학자들이 이러고 있어 지금. 자,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 받아요? 예? 마음에서 안 받아요. 생활에서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활에서 받아요. 생활이 바꿔져.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손이 나타나. 하나님이 움직인 것을 나타나.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활에서 안 받으면 환경 하나도 안 바꿔져요. 내 삶이 안 바꿔져. 이게 응답은 생활에서 받으십시오. 삶의 변화가 와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활이 변화가 온다는 거. 이것이 우리 생활이에요.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 다시 여러분 돌아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내 생활에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땅값을 꼭 지불하는 이유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 문제. 나는 하나님에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내 일터나 내 모든 사업장이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도 어때요? 그냥 주겠다고 하죠. 근데 땅값 50세겔을 주고 그것을 샀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거기가 뭐요? 다윗에게 의도하심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다. 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 이야기가 18절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확정된 거예요. 몇 사람은 서류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이 다 알아 이제. 그 땅은 누구 땅이다? 아브라함의 소유다. 시작은 작겠지만 하나님이 다 다스립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해야만 거기가 점점 하나님이 다스려. 그런데 거기 살았지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라고 말했지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20절 한 번 더요. 자, 시작. 아멘. 정리할게요. 확정형 단어가 기업이라는 말이거든요. 소유, 내 소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소유는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통치요. 여러분 내 문제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아브라함의 신앙은 반석에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됐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준 지혜로운 반석에 세우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에 덥지만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늘 바꿔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